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때로는 위험 요소가 나타날 때 그것들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IG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전공을 가지고 또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연 올바른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전공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확실하고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둡잖아요. 환하지는 않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내가 과연 옳게 가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MIG에 물론 한 명 한 명에 맞는 꿈과 비전은 다 다르겠지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였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게 하라. 뭘 점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차정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말에 아멘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푸른 초장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부족함이 없는 것에 있고 우리의 관심은 쉴 만한 물가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푸른 초장,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의의 길은 어디인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 인생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다 중요하죠. 또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런 목적지보다 그런 방향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방향을 몰라도 된다는, 직업을 뭘로 선택해야 될지 몰라도 된다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질문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가 맞느냐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푸른 초장이 아멘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것이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직장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어떤 선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더 확장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면서 이것을 좀 지켜나가기엔 어려움이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러니까 아예 다른 길로 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을 좀 옮겨보려고 한다는 그런 고민의 이야기를,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제가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사실 푸른 초장만 있지는 않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직업, 직장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보다 과연 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마치 나침반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방 속에 있던, 허리춤에 차던, 아무리 헐레벌떡 뛰어왔어도 여기가 어디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나침반은 언제나 한쪽만을 가리키잖아요. 그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가진 것 많고 공부한 것 많고 경험한 것 많아도 방향 설정이 힘들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은 몰라도,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MIG의 금요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연속 예배하는 동안에서는 이제 같이 장년분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MT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엊그제도 이제 MIG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따지고 보니까 소수가 아니더라고요. 3분의 1이 나왔어. MIG 3분의 1이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가 있기 전에 콰이어 회식이 있었어요. 콰이어도 사람이 많아져서 콰이어 1팀, 2팀 회식을 하더라고요. 금요일에 코엑스에서 밥 먹는다길래 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배 전에.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자매가, 이건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얘기해도 돼요? 네. 희주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질문해도 돼요? 뭔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MIG 많이 안 하던 걸 하잖아요. 금요 예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질문하더라고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참여하는 본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다 보면 에너지가 쓰여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힘드냐고, 시켜서 하는 거냐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왜?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해야 해서 하는 거고. 제가 MIG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바뀌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막 찐따처럼 여길 수 있어도 그렇지 않거든요. 멋있게 살 수 있거든요.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횟수가 늘어나야 하고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제자훈련으로 나와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바꿔가실 것이란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베네핏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다. 물론 그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정말로 내 깊은 진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조차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오케이. 진짜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제자훈련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스 해본 적 있어요? 체스가 뭔지는 알죠? 서양 장기. 그래서 두 줄씩 놓습니다. 흰색 말, 검은색 말. 앞쪽에는요 폰이라고 하는 병정들이 쭉 자리 잡고 있어요. 뒤에는 큰 말들이 있죠. 뭐 비숍이나 나이트, 퀸 같은 거. 체스를 두는 사람들 중에서 하수들은 폰을 하찮게 여겨요. 폰이라고 하면 처음에만 두 칸 움직이지 그 다음부터는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다른 말 먹을 때나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폰을 총알바지처럼 여깁니다. 총알바지처럼 여기고 내가 비숍이나 나이트 가지고 퀸 가지고 판을 뒤집어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고수들은 폰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폰 작은 병정 하나가 상대방 진영 맨 끝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기가 원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체스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퀸이죠. 퀸은 뭐 좌우 대각선 원하는 칸 다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퀸만 있으면 판을 승패를 줄 수 있어요. 혹 퀸을 잃었다 하더라도 폰이 그 끝에만 닿으면 퀸으로 다시 바꿔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닿으면 내 인생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고 닿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아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닿을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그 방향이 세상 속에서 방향 설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닿을 수 있어요? 폰이 그 상대방 진영 끝에 닿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끝에 하나님에게 닿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에요. 예배,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난 MT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 고무줄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쭉 늘어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놓아버리면 핑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훅훅 되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또 한번 꺾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 싫어, 귀찮아 하는 그 생각들, 나의 뜻들, 그런 나의 불쑥불쑥 튀어나온 육적인 것들, 그것이 다 꺾어져야 합니다. 양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양이라고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양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이라고 하면 뭐 칭찬 같습니다. 너 참 양 같다 하면 너 참 착하다, 순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이라고 하면 욕입니다. 욕. 왜냐하면 양은 미련하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아서 뵈는 게 없어요. 눈이라도 안 좋으면 귀라도 좋아야 하는데 귀도 안 좋아, 눈도 안 좋아, 아무것도 안 좋아요. 네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짐승 축에서도 균형 감각이 가장 떨어지는 편이라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냄새도 못 맡아고 뭐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딜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목자가 없으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 양 같다 하면 너 참 미련하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목자 출신이었잖아요. 양을 보니까 나 같은 거예요. 자신 같은 거예요. 참 미련한 저 양이 나 같다.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고백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써내려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가 다 양 같대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양 같아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런 따뜻한 의미가 아닙니다. 양같이 미련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목자를 피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양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 욕 같은 표현이에요. 넌 왜 이렇게 양 같니? 양이요 다 부족한데 다 없는데 하나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고집이 목자를 향할 때는 목자만 바라보는데 그 고집이 반대를 향할 때 난 목자도 필요 없어. 난 혼자 살 거야 라고 그 고집이 발동되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소신이 왜 이렇게 강하니? 네 뜻이 왜 이렇게 강하니?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컨디션, 너의 경험이 왜 이렇게 세니? 양 같은 너의 특성을, 너의 특징을 꺾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양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려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저만치 앞서 있고 내 뜻이 저만치 앞서 있고 내 감정, 내 경험이 저만치 앞서 있고 오히려 하나님 뒤따라오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 왜 안 따라오세요? 어디 계세요? 두리번거리니까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뒤로 가야 합니다. 내 뜻을, 내 자아를 꺾을 수 있고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앞서가시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한번 꺾고 내 자아를 꺾고 내 생각, 내 감정들을 한번 꺾고 하나님 내 앞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요 예배, 제자훈련 다 열어두는 거예요. 어떻게 꺾을 건데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건데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듯이 예배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고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됐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지혜로워요. 이런 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이런 것에 투자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지. 무언가 유익을 가질 수 있겠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참 지혜로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해요.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 왜 나가야 되는지, 왜 꼭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런 고민 언제 해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질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배에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릴까? 언제부터일까?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졸까? 조는 것도 습관이고 반복이거든요. 왜 나의 영성은 제자리 걸음일까? 아니 뒤로 후퇴하는 걸까? 세상 가운데 고민은 많은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고민은 안 해요. 안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해보라고. 오늘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해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앞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전제를 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겠는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쉽게 들으려고 해요. 너무 간단하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들리네. 그럼 거기서 나는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너무나 간단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MIG 누가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을 가져야겠죠. 관심을 가지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해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락하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나는 이렇게 작은 화면을 보고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걸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물론 일은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데 연락이라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내랑도 연애할 때 내가 일을 하고 있거나 누구를 만나고 있거나 하면 내가 와이프에게 연락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냥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참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의 연락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관심을 받은 겁니다.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게 좀 글쎄 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바뀌어가는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끝났어요. 왜 읽었나 싶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기록을 해 나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늘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가 몇 번 나왔나. 출애굽기에 12번, 레위기에 28번, 민수기에 41번, 신명기에 1번. 이 비슷한 표현으로 검색하면 더 많겠죠.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았던 것이고 그런 시간이 축적되고 쌓여 있었던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뒤로 점점 줄어들고 끊겨 나갔다면 아무리 모세였어도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모세는 못 들었을 거예요. 다윗도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근데 결코 쉽게 들으려고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쌓아지는 관계, 쌓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시간을 예배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에너지가 쌓여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 들려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들려와도 이게 날 향한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노력의 세계예요? 아니에요. 결코 노력의 세계는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좀 말이 길어져요. 서론이 길어지고 말을 좀 삥 둘러서 하는 것 같아도 그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들리지 않은 것 같고 또렷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사역자들의 기도 시간이 있지만 그마저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역들이 이제 팡팡 일어날 때는. 그러면 저는 그 시간도 물론 소중하고 좋은데 집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집에 있는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다 가족들조차도 다 잘 때, 아이들도 잘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사역할 수는 있거든요. 하던 가라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걸 잘 경험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도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10가지 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씻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해요. 나는 씻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 와이프가 알아요. 화장실 문 열자마자 핸드폰 달라 그래요. 그거 놓칠까 봐. 그래서 받아 적으려고. 그래서 화장실 어디다 적는 게 있으면 좋겠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머물러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돼요. 기도의 습관이 들이지 않은 사람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초기에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이제 떠오르려고 할 때 활주로를 달리고 이륙해서 어떤 궤도에 정착하기 전까지 연료의 50% 이상을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공부 습관 갖기까지 금방 됐어요? 쉽게 됐어요? 다 투자했잖아요. 에너지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별것 다 동원해 봤잖아요. 그 습관이 지금 남아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운 사람 있어요? 기도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꼭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 보세요. 민수기 가서 백성들이 너무 제 말을 안 들어요 하면서 떼쓰면서 기도했어요. 못 살겠다고. 나 이제 사용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위대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단한 기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 건 맞죠. 근데 온 국민을 이끌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도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나 서원해 달라고, 분인나가 나 괴롭혀서 안 되겠어요. 그런 기도 했었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험 봐야 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거룩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쌓이다 보면 영적인 것도 어떤 궤도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마저도 물론 떨어지기 쉽지만, 자만할 것은 아니고 교만할 것은 아니지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번 영적인 에너지를 투자해 보겠노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난 이 얘기를 하나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는요, 꼭 이제 직업,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한해서 이야기하자면 좀 일찍 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면서 난 사역을 해야지, 목사가 돼야지라고 일찍 정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늘 기도하는 게, 첫머리에 두는 게, 우리 하준이, 하민이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하나님 만나서 목적과 목표를 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의 경우에 있어서 단점으로 적용이 됐던 건 뭐냐면, 그게 그 자체가 단점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쳤던 하루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이건 필요 없어. 나는 목사가 될 거라 이런 공부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놓쳐왔던 것들, 놓쳤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기로 작정해놓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붕어빵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유의미했을 거예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에는 나의 오늘 하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쓰임받는 곳에 놓이게 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노력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 직업이 안 정해졌으니까, 비전을 모르고 꿈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것이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정말 그 붕어빵
장사라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놓쳤던, 내가 실수했던, 놓아버렸던 그 사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다짐하고 꺼내놓고 내가 이것에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고 예배가 쌓여져 있고 기도가 쌓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끝까지 들려지지 않을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으실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으시면 그때 가서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방향을 찾거나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방향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세요. 그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한 장 한 장 나갈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떨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어받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마음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상류를 통과할 거예요? 중류를 통과할 거예요? 하류를 통과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어디든 통과는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여호수아는 리더십으로서 결정을 하고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이 스팟을 정하고 3일 뒤에 내가 나아가겠다 결정한 순간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지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에 앞서서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쌓여진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의 엄두를 내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음성 듣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중보할 테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